육신의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넘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무지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서, 그리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우리를 살린 복음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중심이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눌렸고 어두워졌던 마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빛을 비추임 받아 그 어둡던 심령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 심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말씀도 그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또 다시 듣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줄로 알고, 알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실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천지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오직 믿음과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받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에 잠겨들고 말씀으로 빠져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심령을 강건케 하고 내 심령을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입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 1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번 말씀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점을
확인해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와 교만, 그리고 참된 의에 대한 그들의 오해와 위선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거울 삼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계하여 이르시되 우선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무지와 오해와 위선으로 자기가 망하는 것이야 자기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만 남을 잘못 가르쳐 영원히 망하게 한다면 그 죄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이 점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 끝나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뜻 이것은 말씀의 종들에게,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일꾼들이 받는 그 말씀의 내용은 교회 안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남을 잘못 가르쳐 영원히 망하게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목에 돌을 달고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특히 가르치는 자를 염두에 두시면서 자신의 무지와 오해로 인해 잘못 가르쳐 애매한 영혼으로 망하게 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라.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더럽혀진 말씀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군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지금 내용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까? 이어 말씀하시되 남을 실족케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타일러 회개하게 하여 바로 잡을 것이요 회개한 자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 용서의 은혜를 입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잘못을 꾸짖고 권면하여 회개하게 하고 바로 세워놓으면 또다시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하여도, 하루에 7번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 하여도 너는 인내의 사랑으로 다시 그를 권면하고 타일러 회개하게 하며 그를 용서하고 바로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맥점은 죄인들을 권면하고 회개케 하여 또 그를 용서하고 바로 세우는 이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말씀인 거죠. 하루에 7번 그런 일이 현실 속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숫자적인 의미까지 곁들인 것은 포기하지 말라, 그걸 강조하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남을 실족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외식자, 위선자, 죄악 가운데 있는데 자신들의 그 거짓 교리를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죄악에 참여하도록
그야말로 죄악의 조장자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이들이. 예.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믿기지 않는 일인 거예요. 예. 본인들도 그 백성들도 이것을 분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저들의 외식, 저들의 위선을 밝히 드러내 주신 거죠.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요, 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회개케 하시도록 권면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저들을 거울 삼아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남을 실족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 잔뜩 짐만 지우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든 살든 모든 것이 각자의 책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의를 행하여 영생에 이르든지 악을 행하여 지옥에 가든지 오직 각자가 스스로 책임질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살고 싶으면 의를 행하여 살고 망하려면 악을 행하라고 내버려 둘 뿐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들은 죄인을 찾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17장까지 오는 이 맥락 속에서 확인한 바가 이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평생 아버지와 함께 몸은 같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고 경험치 못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솔직한 저의 심령은 우리 안에도 없지 않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따라 죄인을 바로잡아 일으켜 세우는 섬김의 사랑은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오히려 잘못한 자를 회개하게 하여 바로잡는 짐을 지라. 이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 사랑의 짐을 지라고 했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여기서 지금 짐을 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각자 책임이지.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잘못한 자를 회개하게 하여 바로잡는 그 짐을 지라.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너희를 권면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너희를 용서하사 받아들이시되 날마다 반복하여 넘어지는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니 이러한 무한한 인내의 사랑을 받은 너희도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대로 성령님 안에서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할 바로 그 내용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실천적인 삶이죠. 관념적인 삶이 아니죠. 믿음은 관념에 머무는 게 아니죠. 교회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베풀어지는 곳이므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함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지금 세워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거울 삼아, 반면교사 삼아 제자들을 지금 일깨워 세워가시는 거죠.
잘못을 범하고서 뉘우치고 회개한 다음 또다시 범죄하고 또 뉘우치는 일이 하루에 7번 되풀이된다 하여도 너희는 저를 용서하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즉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제한으로 용서의 사랑을 베풀라,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그 짐을 지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죠. 믿음을 더하소서. 특히 이 말을 아뢰는 제자들을 가리켜 사도들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한 그 누가가 사도들,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밝힌 것은 이런 나약한 말이 앞으로 주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릴 인물들, 교회의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임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범죄한 자들을 권면하여 회개케 하고 용서하여 바로잡되 무한한 인내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계속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듯이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는 단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도, 이 사도들도 지금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느끼고 한 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용서의 사랑을 베풀며 죄인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참아 사랑하시듯이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깊이 느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께 은혜를 구하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우리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믿음을 더하여 달라 한 것이에요.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은혜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이 뽕나무더러 뽑히어 바다 가운데 신기우라 명하여도 그대로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믿음임을 고백하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즉 믿음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임을 암시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비켜가서는 안 될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지니고 있어야 할 질문 중에 하나,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 말씀의 일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혀 예외될 뿐이 없어요. 어떠한 믿음인가? 제가 늘 여러분께 믿음의 내용에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초보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 끊임없는 제안, 이제 안 잊어버리시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가 아닌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어떤 분이 계세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 성도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어쩌면 이 시대는, 우리 시대는 더더욱 필요한 의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은 솔직했던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이 말이 너무 생소하다는 거죠. 예, 너무 생소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 제가 그 질문을 받은 게 18년 전입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뒤에 받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선한 영적 씨름을 해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 우리 안에는 적지 않죠. 예. 그것을 뽑아내야 했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취하여야 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금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믿음인가? 이 문제임을 암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였다면, 골자는 이거죠. 너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였다면 그것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뽕나무가 바다 가운데 심기우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이 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일이 가능하다. 너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였다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겨자씨에 대한 이제 기초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겨자씨 보신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겨자씨는 우리 그 볼펜으로 백지에다가 콕 찍어 보세요. 그거보다도 작은 크기예요. 요즘에 그 좋은 펜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가는 펜이 있잖아요. 그 가는 펜으로 하얀 도화지에다가 콕 찍었을 때 보일 듯 말 듯. 그게 겨자씨예요. 실체예요. 뭐 저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그 겨자씨를 코팅해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그런데 두 알을 코팅해 줬는데 처음에 딱 받을 때는 그냥 코팅지밖에 안 보였어요. 성도님이 이게 뭡니까? 잘 보시면 뭐가 있을 겁니다. 두 점이 있어요. 이게 뭐죠? 그게 겨자씨입니다. 이게 겨자씨구나. 예. 제자들에게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일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아비가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청하였으나 고치지 못한지라. 이제 세 제자와 함께 소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우리인데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칭한 그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신 그 변모하신 그 산,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막 그 장면, 그리고 내려왔는데 지금 산 아래에서 막 소란한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아비가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청하였으나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여기서도요, 이 적다, 그러니까 많다, 적다,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짚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어 귀신을 축출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런 권세를
주셔서 그런 역사를 경험토록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권세를 주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마치 자기 권세인 양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은사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은사든 일반 은사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제 것이 아니라고요. 제자들도 마치 자기 권세인 양, 자기 것인 양,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권세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지금 이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이 권세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이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나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일을 행할 뿐이라 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뿐이라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이 권세를 행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를 주셨는데 제자들도 또 착각에 호수에 바다에 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빠진 거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쪽에 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권세인 양, 자기 뜻대로 그 권세를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 무슨 특별한 어떤 무슨 이적적인 그런 은사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것 당연히 포함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삽니다. 영생을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까? 영생을 사시는데 여러분의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생명의 주에 대한 고백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기억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 생명의 주에 대한 고백이 늘 새롭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그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 새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사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근간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생의 허무함,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시편을 봤죠. 시편에서는 또 바람이 지나가면 자국이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라. 그런데 그렇다고 허무한 겁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죽음 너머를 보게 됐기 때문에. 죽음 너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이제 변한 거죠. 영생을 대비하는 시간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할 때 그 준비되는 내용이 예전과 이제 날이 갈수록 변화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육신의 것에서 점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내용을 갖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소원하는 바가 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 갖는 소망도 자녀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생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설수록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육신으로 잘 사는 걸로만 바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게 됐고 그 생명의 근원, 주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어떤 직업에 관련되는 것도 저는 이제 신자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직장,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해도 우리는 일하는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 일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앞서서 남들보다 뭘 드러내야 되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원리, 가장 작은 것을 투입해서 가장 큰 것을 만들어내는 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이 경제 대원칙,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과 원칙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밑빠진 독에 쏟아붓고 섬김과 사랑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에 가치를 두고 그 일에 소망을 두고 그 일이 기뻐하기까지 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이상하다, 미쳤다, 이렇게까지도 보는 거죠. 아주 오래전 유명한 기독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잡혔습니다, 여자 성도가. 근데 그 로마 그 군관은 이 여자 한 성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무리들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회유하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그러다가 그 중에 이런 말을 한마디 합니다. 추종자의 이름을 대면 자유를 주겠다. 그때 그 여성도가 그 군관을 딱 쳐다보면서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깁니다. 나는 이미 자유한 몸입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고문의 그 도구들, 그 분위기, 그야말로 두려움이 심장을 오그러뜨리게 하는 그런 환경인데 너무나 태연하게 그 여자 성도님이 나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군관이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이 여자 성도를 괴롭혔거든요. 고문하고. 그 부관이 옵니다. 좀 주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군관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 부관이 내보내라. 미쳤다. 여러분, 그 군관 그 백부장인지 천부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래된 기억입니다. 그 로마 군관의 눈에는 미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일반 사회에서 참된 믿음의 우리 신자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어쩌면은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심하게는 조금은 좀 미친 것 아닐까라고까지 사실은 보여지는 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 삶의 방식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 믿음의, 이 지혜의, 능력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거를 믿는 그 믿음, 제자들에게 그 점을 짚어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 쫓을 권세를 주었을 때 너희의 권세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너희의 적은 믿음의 연고라고 말씀하신 다음 이어서 너희가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도 있으며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으리라 하신 것은 믿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만 하여도 참된 믿음만 있으면, 참된 믿음으로 행하면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도 동일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바로 이거죠. 권세와 능력, 지혜의 그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고 미미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한 인내의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일, 죄인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능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7절 이하에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혼돈하셔서는 안 되고요. 잊어버리셔도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이제 말년에 가서 이 말씀이 생생하게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너희에게 종이 있어. 그가 밭에 나가 쟁기질하고 가축을 돌보고 난 후에 돌아오면 누가 그 종에게 곧바로 가서 쉬라고 말하겠느냐. 지금 2000년 당시에 그 삶의 지금 정황 속에서의 비유입니다. 노예, 종. 예. 아니라 오히려 그 종에게 명하기를 너는 내 식사를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시중 들라. 그 후에야 내가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종은 시종일관 종으로서의 일, 주인을 섬기는 일, 주인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은 시종일관 종으로서 섬기는 자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이 명한 일을 다 했다고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는 법이 있겠느냐. 내가 나를 섬겼으니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 하겠느냐. 지금 이런 취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주께서 명하신 일을 다 행한 후에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하고 비천한 종이요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였을 뿐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사도들입니다. 예.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을 특별하고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에게 나는 무익하고 비천한 종이라. 내가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였을 뿐이라고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을 사랑하여 바로잡고 용서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세우고 자랑할 일이 아님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본래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나 내세울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완벽한 조건을 그리고 완전히 선하고 부족함 없고 결핍 없고 온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세상 에덴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모든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계명이 있어야 피조물인 거죠. 그리고 이 피조물이 기계적인 피조물이 아니라 동식물과 구별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 이 명령을 받은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은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복이고 그게 인간의 인간됨이죠. 오늘날도 이 창조의 법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창조의 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 준 게 율법이고요. 자식이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가정의 하나님의 대리인
부모님에게 자식이 그 부모님을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피조물로서 당연히 피조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존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독립적으로 사는 것에 완전히 물들어 있잖아요. 이것을 신앙으로 싣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근본된 그 본질이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것도요. 모든 게 찬양을 드리는 것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요.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의 본질입니다. 난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피조물임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저주를 무슨 계급장인 양, 면류관인 양 쓰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상을 이렇게 나누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미친 소리죠. 저와 여러분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니. 그럼 거기 이제 막 붙이겠죠. 다 돌아와서. 다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순종하는 한 생명을 누리리라 하신 것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이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획득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획득하는 거야. 벌써 그 개념 속에는 우리가 독립적 존재로서의 어떤 그 뉘앙스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 내가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획득해야겠다. 바리새인들이 내가 율법을 지켜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똑같은 거라고요. 결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본연의 위치예요. 무슨 특별한 또다시 부과한 무슨 의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드는 한 아담아, 너는 내가 피조물인, 나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고백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거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러한 자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로서는 하나님을 섬겨 사는 기회를 다시 얻은 것만으로도 오직 감사할 일일 뿐입니다. 더욱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셨으니 어느 하나 우리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생애 말년에 가서 이 고백이 더 진실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 송내중앙교회 것이라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또 내 것이라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길로 가야만 합니다. 만일 주를 섬겨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신다면 오직 나와 같은 비천한 자에게 이처럼 귀하고 복된 섬김의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할 뿐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요.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울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가족 관계는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신앙 고백에서 가족이 세워져야 된다.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 가족이 가족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의 위치에서 자식이 위치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의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가족끼리도 서로 섬기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울 일은 결코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 섬기는 것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제자들을 경계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선과 의를 행하지 못하면서도 한두 가지 행한 위선적 선행을 드러내어 자기의 의로움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자랑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알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되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영적 교만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기되 형제를 사랑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되 시종일관 종의 자세, 오직 나는 섬기는 자일 뿐이라는 자세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초속이 되어 이룬 교회 안에서의 우리야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본래 비천한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 자였사온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와 형제를 섬기는 귀한 자리에 두셨사오니 오직 감사함으로 섬길 따름이요 또한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감당할 뿐이라. 그렇죠.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섬겨라. 가족을,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일을, 사회에서도 우리는요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빛이죠. 그래야 소금이죠. 무슨 직종이든 무슨 직업이든. 그래서 이 노예들에게, 이 종에게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너희가 주인을 섬기는 게 나, 주,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건 세상이 감당 못할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 노예들,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잖아요.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다. 그에게 나는 자식도 다 주인 거고,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노예의 형상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에서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곳 없는 그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종들에게 주인을 기쁘게 섬겨라.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거는요, 오늘날 2023년을 가는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과 철학으로는 감당을 못할 그런 얘기라고요. 오히려 노예들에게 노예 해방운동을 펼쳐라 이렇게 나갔어야지.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직종, 직업, 거기에서의 본질을 밝혀주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을 위하여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 그 근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아니면 다른 물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께 있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사는 그 자체가 감사할 뿐이다.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나는 감당할 뿐이다. 이 자세를 잃지 말라.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용이 분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분명한 삶의 규모를 갖추시고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 종의 그 자세와 그 종이 갖춰야 될 참된 믿음의 그 내용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교회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수요예배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이 말씀을 비켜가지 않게, 이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게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듯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듯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붙들릴 수 있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섬기고 어떠한 섬김과 수고와 노고를 다했다 할지라도 나는 비천하고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임을,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내 것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은혜였을 뿐, 우리가 이렇게 찬송드리고 감사드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하나님 나라로서의 우리 성도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